집을 짓는 그런 내용으로 저녁 시간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전부 건축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요긴한 돌이 되었다. 그 이제 구약 시대에도 건축자, 신약 시대에도 건축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마지막 건축자가 돼야 돼. 마지막 건축자. 그래 마지막 건축자가 지혜로운 건축자다. 자, 그런데 이제 초림으로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보면은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면 초림은 건축을 한 게 아니라 틀을 닦아놓은 거죠. 틀을 닦아놓은 거예요. 그러니 이제 틀만 닦아놔가지고 집이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닦아둔 터 위에 집을 짓기를 조심해라. 상가 조심해서 집을 건축해야 된다. 왜 조심해야 되냐 하니까 하나님이 공력을 시험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공력을 시험. 그래서 이제 기독교는 행함이 없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공력이라고 그러면 힘과 노력이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그럼 이게 또 현재의 초림 예수를 믿는 신앙하고는 전혀 또 안 맞아요. 초림 예수는 아무 공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이제 우리 처음에 어릴 때 예수 믿을 때 보면은 나이 드신 분들이 그 기도할 때 보면은 나는 아무 공로 없사오나 우리 주님의 공로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항상 예수의 공로를 기도한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 이제 성경에는 예수의 공로로 기도하라는 그런 말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런데 보니까 이제 그냥 또 예수 이름으로만 기도하는 거죠. 막 그리스도는 간 곳이 없고 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하나도 이제 뭐 공로로 기도한다 해도 안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해도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초림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구약시대 건축자들은 예수님의 예수님을 중심해서 건축을 해야 되는데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요긴한 돌이 됐다. 여기 이제 틀을 닦아둔 거예요. 틀을 닦아둔 거예요. 근데 오늘 낮에 말씀드리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도를 중심해가지고 우리도 산돌같이 연합해서 건축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건축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니까 또 건축하니까 교회 또 무슨 건물 건축하는 거로 착각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건물 건축한 데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66장을 한번 보겠어요. (66장) 1절에 보면은 건물 건축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그 말이죠. 66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아멘. 자,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내 발등상이고, 그 천지에 내가 있는데 쪼매는 사람이 무슨 집 하나 짓는데 그게 내가 들어앉아 있겠느냐 그 말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지을고 그리고 안식을 처소가 어디냐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어떤 집에 계시느냐? 2절이란 말이에요. 2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듣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공고하려니와. 그럼 이제 어떤 집에 주님이 거하시겠느냐?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고 말씀에 떠는 그런 집을 지어라. 그런 집을.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지은다 하기에 무슨 뭐 재료를 사가지고 뭐 세상에 건물을 틀을 사가지고 이렇게 짓는 것이 아니고 그런 집은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처소가 못 되고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처소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고 말씀에 떠는 그 처소에 하나님이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무슨 뭐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뭐 미석으로 꾸며가지고 잘 지어놔도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안 계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집에 거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을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위한 건축자니까 주인이 기뻐할 수 있는 집을 지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자, 그러면 또 마태복음 7장을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7장) 24절 이하에도 지혜로운 건축자가 나오죠. 근데 이제 이 지혜로운 건축자, 여기도 이제 지혜로운 건축자를 잘 알아야 되는 게 앞에서 13절, 14절, 7장 13절, 14절 한번 보겠어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네. 자, 그러니까 이제 넓은 문, 좁은 문. 네. 그러니까 이제 집을 짓는데 넓은 문을 만들어 가지고 가는 사람이 많도록 이렇게 짓는 집도 있고 아주 좁은 문을 만들어 가지고 찾는 사람이 적게 만들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넓은 문을 들어갈 수 있는 교회는 모래 위에 틀을 닦고 짓는 집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집은 반석 위에 틀을 닦고 짓는 집이다. 마태복음 7장 우리가 다 아니까 안 읽어도 무슨 말인지 알겠잖아요. 네. 그럼 이제 모래 위에 틀을 닦고 짓는 집은 어떤 집이고 반석 위에 짓는 집은 어떤 집이냐? 모래 위에 짓는 집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 행하는 이런 집이고 반석 위에 짓는 집은 24절에 있는 24절 시작.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네. 그래, 주의 말씀을 듣고 준행을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 행하고 이거는 이제 모래 위에 짓는 집. 예, 이건 넓은 문이에요.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것은 좁은 문이고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도 솔직한 얘기로 말씀 듣고 준행하려니까 저녁 시간까지 지금 이곳에 가는 거 아닙니까? 네. 물론 이제 말은 쉬워가지고 뭐 은혜로 한다, 뭐 어쩐다 그러지만 오늘 오후 예배 없고 저녁 예배 없습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막 좋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씀대로 준행한다는 것은 좀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준행한다는 것은.
그리고 말씀대로 준행하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건데, 그런데 이제 앞으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는 날이 오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바람이 불고 창수가 오는 날만 안 오면 뭐 아무 걱정 없어요. 모래에 지나 뭐 반석에 지나 뭐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는 그런 날이 온다. 그러면 그 바람이 부딪혀서 무너진다 그랬죠? 무너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라도 무너지는 성전, 무너지는 성전. 자, 누가복음 21장을 한번 보겠어요. 자, 5절, 6절. 21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네. 미석과 헌물로 꾸몄죠. 자, 꾸민 거는 외식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주 아름답다. 미석으로 아름다운 돌로 잘 꾸며놨어요. 이거는 모래 위에 세운 집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7절에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느냐 물어보죠. 그러니까 이제 초림 때 예수님이 그때의 그 헤롯 성전을 가리켜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영적인 의미로는 주님 재림 때 될 일이란 말이에요. 주님 재림 때 오늘 교회들이 화려하게 잘 지어가지고 잘 꾸며놨잖아요. 자, 계시록 17장을 또 보세요. 이건 지금 음녀라고 나와 있지만은 이게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예. 그러니까 여자는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자는 여자인데 보통 여자가 아니고 음녀다 이 말. 그런데 이제 음녀가 이제 어떤 형태로 나옵니까? 4절, 4절. 시작.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네. 자, 아까 예수님도 미석과 헌물로 꾸몄다 그랬죠. 여기도 보면은 지금 아주 지금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석이나 헌물로 꾸몄다는 말이나 여기서 금과 보석으로 꾸몄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읽었던 이제 그 고린도전서 3장에도 금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으라는데 금과 보석으로 꾸민 집이 결국은 나중에 무너지는 거죠. 18장 2절 보세요. 18장 2절 시작. 힘센 음성으로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싸움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네. 근데 이제 껍데기로는 금과 보석으로 꾸몄는데 속은 귀신의 처소다. 자, 계시록 11장 이번에 세미나 할 때 666에 대해서 말씀할 때 껍데기로는 새끼 양인데 속에는 용이 들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적인 조건을 보고 이제 교회를 선택한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아주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적으로는 금전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담겼는지를 모르면 그러면 이제 동물을 마시게 되는 거죠. 근데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결국 이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은
무너진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집을 지어야 되느냐니까 아들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사람. 아들의 말을 듣고 준행하는 그 교회가 이제 아들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죠. 계속 찾아놨으니까 1장에 가서 1절에서 3절까지. 자, 여기는 이제 아들이라고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단 말이에요. 1절에서 3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이 그에게 있어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이 예언의 말씀. 그러니까 이제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뭐냐? 예언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내 아들의 말 들으라 했는 걸 어둠을 비치는 등불 같은데 예언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그러니까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교회를 세워야 된다. 그 교회가 스룹바벨 교회요, 그 교회가 순금등대 교회다. 그것이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거죠. 11장 3절에 1260일 동안 예언하는데 4절에 보면은 이는 그랬죠? 이는. 그러니까 이제 1260일 동안을 예언하는 이 일은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그 촛대라고 하는 게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바벨 교회는 지금 보석과 진주로 꾸며가지고 화려하게 아름답게 큰 교회가 세워졌는데 거기는 예언의 말씀이 없어요. 없고 음행의 포도주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교회는 예언의 말씀이 있는 교회인데 이것은 이제 캄캄한 어둠이 올 때에 빛을 비치는 촛대 교회다. 그러니까 그 어둠을 비치려니까 그 촛대에 기름이 들어가야 되니까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기름이 흘러서 불을 밝히는 이런 이제 마지막 때에 순금등대 교회를 세워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7장에서 내 말을 듣고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자인데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남은 교회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 교회는 세우기도 쉽고 그거는 이제 뭐 공력이 안 들어가지만 이제 이 아들로 하신 말씀을 준행한다는 것은 공력이 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계시록 10장에서 작은 척을 먹을 때는 입에 달짝지근 했는데 먹고 나니까 배에 쓴 것이 온다는 것은 그게 공력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고 이런 노력이 들어가는 이제 그런 교회가 바로 이 작은 척을 먹은 교회, 이 작은 척을 먹고 다시 예언하는 교회. 이런 교회를 마지막 때 세우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건축자다. 이런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또 보겠어요. 그럼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셔서 털을 다 닦아놨죠. 이 털 닦는 게 굉장히 힘이 드는데 주님이 털을 다 닦아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닦아놓은 터 위에 세우기를 조심해 세워라. 이 말씀이 이제 중요한 내용이죠. 자, 11절, 12절, 1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예.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닦아놓은 터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뭐 이만 이후에 세우고 무슨 지금 이상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닦아놓은 터 위에다가 세우는 거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건 다 바벨 교회가 되고 멸망받을 교회가 되는데 교회도 되지도 않지만 이제 우리가 그런 이제 그 잘못된 교훈의 터, 이게 이제 예수님 닦아둔 터라는 거는 교훈을 말하는 게 교훈. 십자가 부활의 교훈. 십자가 부활의 교훈의 터 위에 이제 마지막 교회를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현재 교회는 십자가 부활로 교회가 다 돼본 줄 아는 거예요. 다 돼보고 더 이상은 없다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 부활은 터 닦아놓은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터 닦아놓은. 예. 그러니까 터 닦아놓은 터 위에다가 이제 어떻게 세우기를 조심하라 그랬죠? 조심하라. 그걸 뭘 조심하느냐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공력을 시험을 해본다는 거죠. 공력을. 그러니까 이제 이 시험이라는 게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는데 시험이라는 게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다 시험에 떨어져요. 시험에서 다 무너진다고. 그런데 진짜 공력이 들어가면 절대 안 무너집니다. 공력이 들어가면. 공력이 들어간다니까 그냥 새벽부터 나와서 저녁까지 막 쇠가 빠지도록 내가 일했다 이런 공력이 들어갔다, 오늘 그런 것도 공력이 돼요. 공력이라는 거는 힘이 들어가는 거죠.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힘이 들어가는 건데 여기 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라고 했느냐 하면은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지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공력을 드려야 된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에게 이제 향유를 갖다 붓는 여자가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공력이에요. 공력. 그게 기름 한 병 가져와 가지고 톡 깨가지고 예수님이 톡 부었는데 무슨 공력이냐 그런지 모르지만 요 기름 한 컵이 굉장히 비싼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6장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하니까 매우 귀한 것이다. 매우 귀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귀한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공력이 들어가야 된다 그 말. 그리고 마가복음 14장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매우 값진 것이다. 우리가 아주 값진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헌금 많이 가져오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가 가치 있고 값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신앙.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는 지극히 비싼 것이다. 지극히 비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치 있는 값이 나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가치가 있고 값이 나가는. 가치가 있고 값이 나가는 신앙이라는 게 우리가 공력이 좀 들어가는 거예요. 공력이 안 들어가면 값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에스겔서 22장을 한번 보세요. 자, 18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18절. 시작.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찢기가 되었나니 곧 풀물 가운데 있는 노시나 상납이나 철이나 납이며 은혜의 찢기로다. 네. 뭐가 됐다고?
요 찌꺼기가 가치가 있는 겁니까? 아무 쓸데없어가 불에 여가지고 녹여서 없애버리겠다 이거예요. 그게 저 이방 사람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 요 꼬라지가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무 가치가 없는 찌꺼기가 됐기 때문에 불 속에서 녹이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다 찌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철이나 나비나 상납이나 모아서 풀물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와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 두고 녹일지라. 네. 하나님께서 노하고 분해가지고 분노죠. 오늘 지금 하나님의 분노를 풀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분노에 녹을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가치 있는 사람이 뭐냐? 하나님의 분노를 풀러갈 수 있는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분노에 녹아버릴 이 찌꺼기가 되면은 그러면 이 사람은 지혜로운 건축자가 못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타면 공이 불타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분과 노의 불에 녹아져 버리면 불타버리면 그러면 그 사람은 해를 받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이래 찌끼가 됐느냐 하니까 지도자들의 타락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자, 25절 시작.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배역함이 우는 사자가 식물을 움킨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전제와 보물을 탈취하며 갑으로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네. 선자들이 배역을 했죠. 배역.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하고 자기들의 지혜로, 자기들의 생각으로, 자기들의 판단으로 목회를 하게 되면은 이게 배역자가 돼요. 배역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이렇게 해야 되지. 자, 뭐 이제 보세요. 우리가 가장 쉬운 예로 아모스를 보고 가서 네가 아마샤에게 가서 이제 이런 말을 해라 그랬는데 그 말 했다가는 그 임금한테 맞아 죽겠거든. 그래서 못하게 딴소리 해보면은 그게 뭐가 되겠어요? 그게 배역이 되죠. 그게 배역이 되는 거죠.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바르게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아방한테 가서 말하는 선자들도 배역이죠. 아방이 번디 전쟁터에 가면 죽게 되겠는데 절대 안 죽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배역이에요. 근데 맞아 죽을 각오하고 전쟁터에 가면 죽는다. 그 지금 400명 선자는 다 거짓 선지다. 그 거짓 영이 입에 붙어가지고 거짓말 하는 거다. 맞아 죽을 일입니다, 여러분. 1대 400 아닙니까? 1대 400. 거기다가 또 임금이 있잖아요, 임금. 예? 그 앞에서 이제 죽는다. 이것들 전부 다 거짓 선지다. 야, 이거 정말 힘든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말해야 된다. 예, 그렇지 않으면 배역자가 되어버려. 배역자가 되니까 영혼들을 다 삼켜보는 거죠. 삼켜버려. 자, 그 다음 26절 보면 또 뭐라고 해요? 시작.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별치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 안 하고. 예? 자, 오늘 낮에도 이제 우리가 선악을 분별해라 그랬죠. 선악을 분별해야 된다. 이제 장성한 사람은 선악을 분별한다. 그럼 이제 이게 속된 것과 거룩한 것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뭐가 속된 것이고
뭐가 거룩한 것인지. 그러면서 안식일을 눈을 가리워가지고, 성도들의 눈을 가리워가지고 안식일을 보지 못하게 하고 안식일을 범죄하게 해서 하나님을 더럽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잘 깨달아 가지고 바르게 성도들을 가르쳐야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그걸 갖다가 이제 성도를 비유 맞춰 가지고 그냥 적당하게 그렇게 이제 아이고 어떻게 주일을 다 지킵니까? 바쁠 때는 볼 좀 보시고 시간 날 때 오세요. 어디 주일 지킨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다 이미 받아놨으니까 아무 걱정 마세요. 이렇게 하면은 듣기 좋죠? 아니요. 주일 지킨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야. 그럼 우리 구원받아야 되지. 지금은 안 지켜도 되겠지. 이 사람 주일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재림은 안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 사람 수준의 신앙으로 생각을 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 닦아둔 터요. 닦아둔 터. 닦아둔 터는 주님이 다 닦아놨어. 우리가 닦을 거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도 자기가 무슨 잘한 거 있고 선한 거 있고 주일 지킨 거 있고 11조한 거 있고 감사한 거 있고 이런 게 없고 죄 지은 것밖에 없잖아요. 그 초림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주일을 잘 지켰다, 11조를 했다, 무슨 주님 앞에 공력이 들어갔다, 그거 아무 관계 없어요. 그거하고 구원하고 관계 없어요. 자, 감옥에 있는 간수가 지금 바울을 보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냐 하니 주일 잘 지켜라. 아니요. 11조 해라.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초림은 무슨 공력이 들어가거나 무슨 그런 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주일을 잘 지키라는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재림 예수님을 만나려면은 그런 공력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것과 우리 것을 구별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11조를 구별해서 오늘 세복인거 했잖아요. 11조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늘문이 열린다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초림 예수의 구원, 터 닦아둔 신앙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이제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돼서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집을 지으려면 그런 공력이 들어가야 된다니까.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면서 감사하고 찬송하라. 그래서 오늘 낮에는 구체적인 설명을 안 했지만은 그냥 입만 가지고 감사해서는 안 되잖아요. 입을 가지고 감사를 해야 되지만 마음으로 해야 되고 물질이 들어가야 되고 헌신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감사도 그냥 감사합니다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감사를 정말 가슴속 깊이 감사를 해야 되는 거죠. 이번에도 우리가 세미나도 하고 또 이제 입당 감사회도 드리고 하니까 모두 헌금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그게 너무 헌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제 계수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액수는 안 많아도 그 이제 봉투가 많이 들어왔어요. 봉투 많이 들어. 그 봉투 보면은 10,000원짜리 봉투도 있고 5,000원짜리 봉투도 있고 100만원짜리도 있고 50만원짜리도 있고 가지각색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감사를 봉투는 똑같이 냈는데 자, 공력이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5,000원짜리 공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요. 많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액수를 말하는 건 아니지만 자기의 중심의 공력이 감사한 마음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네, 그것이 바로 공력이 들어가는 것이다. 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공력을 잘 들여가지고 공력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말하는 거죠. 네, 공력이라는 것은 공력 이제 힘의 힘이 자꾸 들어가야 되는 거죠. 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이 사람은
힘쓴 거 없죠? 힘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그럼 히브리서 4장 11절 보세요. 히브리 4장 11절. 공력이라는 것은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4장 1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 하기를 힘쓰라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 그거 보세요. 구이서 가잖아요. 그냥 아무 공로 없이 아무 힘쓰지 않고, 예? 힘써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데, 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을 만나서 안식에 들어가려면 힘을 써야 된다. 이게 무슨 힘을 쓰느냐면은 순종하기를 힘써라. 순종하기를. 그러니까 이제 순종치 아니하다가 멸망받았던 사람들의 본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힘쓰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신앙도 힘을 써야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4장도 한번 보세요. 4장 15절. 디모데전서 4장 15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 아멘. 뭐 하라고? 전심전력을 하여 너의 진보를. 전심전력. 아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아멘. 그래서 신앙의 진보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이 일을 그냥 얼쩡얼쩡 하는 게 아니고 전심전력을 다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진보가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공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보석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집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비유로 설명을 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되겠느냐? 아까 내가 말하듯이 매우 귀한 것, 매우 값진 것, 매우 비싼 것, 이런 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을 그런 것을 가지고 섬겨야 된다. 그럴 때 그 공력이 불타지 않는다. 그러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앞서간 모든 분들이 보면은 다 그런 이제 고난의 길을 간 거예요. 공력이 들어간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24절 모세도 보세요. (11장 24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는 아주 값지고 세상적으로 값지고 귀한 것은 바로 공주의 아들이고 애굽의 보화입니까? 애굽의 물질이고 애굽의 보화인데 그걸 다 포기하고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력받는 것을 보배로 여겼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가치 있는 거라고요. 여기 값이 나가는 것이고 이것이 힘이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 뭐 향락을 즐기고 뭐 쾌락을 즐기고 공주의 아들이라고 끄떡거리고 그냥 뭐 애굽의 보화 좀 있다고 끄떡거리고 이런 사람이 돼가지고는 그 나라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초림하고 재림하고의 차이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도 이제 모세가 신앙생활을 했던 그 내용은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하는 것은 재림을 바라보는 거죠. 재림. 주님이 재림하실 때 상을 가지고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지금 1500, 그러니까 3500년 전 아니에요. 3500년 전에 이런 상 주심을 바라보고, 그래서 이제 아주 귀하고 값진 것을 주님 앞에 드렸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 3장도 보면은 바울도 이제 같은 뜻이죠. 바울도 자기가 좋아하던 거 다 배설물로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세상 거 무슨 뭐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 뭐 이런 거 다 좋은 거 있지만 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 포기하고, 예, 그리스도의 고난에 같이 참여하기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간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 고난의 길을 가면 그 사람이 바로 값이 나가고 가치 있는 공력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공력이 들어가야 상을 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고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예. 빌립보 3장 한번 보세요. 또 알지만 또 읽어보세요. 어떤 사람은 뭐 구원받으면 되지 뭐 상까지 뭘 받노 이래요. 여러분, 초림의 구원하고 재림의 구원은 다릅니다. 재림의 구원은 상과 함께 받는 구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빌립보 3장에서 지금 바울이 보세요. 결론은 3장의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20절에 보세요. 결론부터 보고 넘어가요. 시작. 오직 우리의 진리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 누구 기다린다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구원하는 자를 기다린다니까. 그러면 이제 바울이 구원 못 받아서 구원하는 자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요. 상주로 오시는 구원자를 말해요. 상주로 오시는. 그러니까 14절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하늘 아래 갈 수 있는데, 지금 그 하늘 아래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주님이 오실 때에 이제 이 상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상을 주러 오시는 그 구원자를 바라보고,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바울이 이제 좋게 여기고 값지게 여겼던 것을 다 배설물로 버리잖아요. 5절 써보세요. 5절에서 3장 5절에서 시작.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 그 안에서 자,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버린다. 이것이 공력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10절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네. 이게 공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려고 일부러 이 고난의 길을 간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의를 가지고 하늘의 시민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에서 만족하고 그냥 이제 구원 다 받이 됐다 하고 배뽕장하게 누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쫓아간다. 지금 내가 아직까지 얻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받은 것도 아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내가 쫓아간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오실 때에 이제 상을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값지고 가치 있고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런 우리의 모든 가장 값지고 힘든 그런 모든 우리의 노력을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을 다해서 드리는 거죠. 네. 그것이 바로 이제 공력이 남게 된다는 거죠. 공력이. 그러니까 이제 상 받을 사람은 공력이 남아야 상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지혜로운 건축자는 그냥 세상에서 그냥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예수 잘 믿어가지고 잘 사는 게 행복이 아니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공력이 불타지 않고 상을 얻는 게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